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22번 주연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시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 감사의 마음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의 뜻을 기억하며 주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흔들림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들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관여하고 주께 상세히 올리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의 운행을 주관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성실하고 기민하게 주의 일들에 참여하고 그 가운데서 주의 뜻을 발견하는 모든 지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탐하고 남은 많은 것들을 훼손한 나머지 지금 그 어려움들을 지구촌의 모든 이들이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였는데 그것을 마치 군주의 폭종처럼 생각하여 힘으로 남의 것을 탐하며 힘으로 남에게 나의 것을 강요하는 이 창조세계의 질서들이 참으로 안타까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마음을 배워서 이 창조세계 안에 섬김과 배려와 헌신의 모습으로 모두를 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부의 색깔과 가지고 있는 힘과 여러 가지 이념들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배려하고 더욱더 양보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창조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찌 이리 거짓이 난무하며 뻔뻔함들이 가득한지 참으로 그 마음이 먹먹합니다. 주님, 상식을 허락되어지는 그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다음 세대의 이들에게 부끄러움으로 비춰지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들의 시선을 그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주의 마음이 꽃 피우는 자리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의 법과 도가 우리의 일상에 녹아져 들어가 상식이 일반화되어지고 거짓이 사라지고 정직하고 투명함이 가득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이득을 따라서 따라가는 이들이 지도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한 이들, 주의 마음을 아는 이들이 앞에 나섬으로 인해서 모두가 참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성장만을 바라보는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건물을 거대하게 지어놓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작더라도 주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흩어져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주의 사랑으로 넉넉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이 누군가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되기보다는 어떤 이의 삶에 힘이 되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따라 주의 그 나라로 향하는 여정을 함께 마음을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성숙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파송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장시켜 줄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삶에 뜨거운 능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잊혀진 것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모습 부끄럽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 가리워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이렇게 인사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한 달이 후딱 갔네요. 우리 시간을 아낍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달이 후딱 갔네요. 예, 뭔가 저 혼자 상상하길 이번 주는 좀 썰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반가운 얼굴들도 보이고 모두 다 자리를 지켜주셔서 참으로 넉넉한 그런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3주 만에 돌아온 시우, 예, 역시 저희 교회 진짜 실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시우가 근데 낯선지 우네요. 다시 우리가 서로 낯설어지지 않도록 서로 인사 나누고 교제 나누고 주의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예. 예. 정말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저희 성도님들은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아니에요. 집에 가면 쓸쓸하고 서글픕니다. 저희 아내가 아주 쓸쓸하지 말라고 미션을 잔뜩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제가 기쁜 이유는
창세기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창세기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오래전에 이미 잘 알고 배웠지만은 잊혀졌던 것들을 자꾸 발견하게 되어서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디다 비상금을 넣어놨다가 망각해서 잊어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그게 딱 발견해서 기분 좋은 것 같은 그 마음이 느껴져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일찍이 잘 알고 있었고요. 일찍이 배웠고 잘 생각해 보니 약 15년 전에 학생부를 지도하면서 아이들에게 나눴던 말씀인데 참 왜 이제서야 다시금 또 기억나는지라는 생각이 되곤 합니다. 아마 오늘 설교는 오늘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의 설교까지 계속 이어지는 어떤 시리즈 같은 말씀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11장 바벨탑 사건, 12장 아브라함의 등장까지 계속 이어지니 오늘 기초되는 이 말씀, 사실 지난주 9장의 말씀부터 조금씩 확장되어지고 연장되는 말씀이니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창세기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억나시는가요? 기억나세요? 예, 표정을 보니 전혀 기억이 안 나는. 혹시 이 말을 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조절과 균형. 기억나실까요?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허락하시며 그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마냥 자유를 만끽할 것이 아니라 자유는 누리되 뭐하라고요? 조절과 균형으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완성할 것을 촉구하셨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홍수 이후의 세상은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홍수 이후의 세상은요, 이전보다 더 안전해지고 안락한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만만치 않은 세상이 놓여져 있어요. 말이 좋아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시대이지 앞에 펼쳐진 것들은 아마 만족하지 못할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쉽게 연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혹시 홍수가 일어난 마을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홍수 피해 지난 마을. 처참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시 새 일상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시점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마주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맺으신 언약은 어쩌면 복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더 무거움으로 다가왔을지도 몰라요. 막막한 놓여진 창조 세계 앞에서 그들과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분명히 그의 자손들에게,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주셨지만은 무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거움으로 자칫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방금 전에 맺어진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노아 가족들과 맺은 언약을 망각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중요한 은혜의 말씀인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으로 말씀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된 상황들을, 배경들을 생각해보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보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인구 증가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가 온 땅으로 확장되기를 원하는 뜻을 담아 그들에게 전한 말씀이며, 이를 위해서는 조절과 균형의 삶이 반드시 갖춰져야지 그 척박한 땅에서 낭망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과 동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10장을 사실 1절부터 쭉 읽어보다 보면요. 조금은 좀 황망하기도 해요. 당황스럽기도 하죠. 왜냐? 방향을 제시해 줬는데 이러한 것들이 없어요. 그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건도 없고 대화도 없고 기적도 없이 그냥 족보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막 놀라운 은혜의 사건, 무지개도 펼쳐주시고 언약 맺었다라는 그런 말씀 기록 다음에 그들이 그러한 척박한 땅에서 조절과 균형을 가지고 이러한 사건 속에서 일했고 이러할 때 또 이것을 선택해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해주면 너무나 좋은데요. 다 그 얘기 펼쳐놓고 넘기다 보면 바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아서 누구를 또 낳았더라 라는 기록만 되니 10장이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길을 또 잃어버리고 뭐한다? 말씀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저 이름과 이름, 족보와 민족의 나열만 이어지니 묻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에 대한 의중을 살펴보기보다는 덮어놓고 다음에 읽어야지라는 마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0장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게 신앙의 눈이에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 가장 분명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묻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것 같은 창세기 10장은요. 우리들에게 그 질문과 더불어서 마치 정답을 알려주듯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말과 뜻이 아니라 도리어 조용하고 잠잠해질 때 하나님의 뜻이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성취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한다? 그 척박한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들이 아니라 즉 준비되어지지 않은 얄팍한 생각과 불필요한 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잠잠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는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지 오늘의 말씀 좀 더 깊이 살펴보시죠. 창세기 10장은요. 흔히들 이렇게 부릅니다. 민족의 계보라고 불러요. 민족의 계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자손들이 각기 지역과 언어와 민족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본문에는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반복되는 표현. 혹시 찾아보셨나요? 바로 각기 그들의 땅과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라고 반복되면서 나오죠. 이 표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9장에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로 어떤 거죠? 바로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명령에 따라 이들이 각기 종합이 아니라 각자가 그들의 땅과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명령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증거의 장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충만하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라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각기 흩어져서 서로 일상 속에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어디에도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인간의 계획이나 선언 등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것들이 없죠. 야, 우리는 이렇게 하자. 너는 이렇게 해. 야, 이곳에 내가 머물 테니 너는 저기에 머물러. 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이름 이렇게 하자. 너는 이런 이름 하는 게 좋겠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게 10장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에는요, 두 가지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요, 확장과 분산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지금 이들이 땅에 확장되어지고 충만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침묵이, 하나님의 고요함이 곧 하나님의 의도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변화나 흩어짐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흩어지면 힘이 약해지고 흩어지면 정체성 흐려진다고 여기죠.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징벌이며 어려운 일이며 지금 나에게 변화되는 이 사건들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저주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고요하신 것 같다 느끼면 우리는 어떡하나요? 하나님 바로 없음을 부정하죠. 근데 창세기 10장은요, 그러한 생각에 정면으로 반대표를 던져요. 바로 그 고요함마저도 하나님의 의도 안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민족이 나뉘고 언어가 달라지고 지역이 구분된 것은 혼란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확장성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대충 살아가다 보니 앞에 당면한 문제 놓고 살아가다 보니 그냥 퍼지고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고요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그분이 우리와 맺어준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의 각각의 삶을 통해서 고요하지만 분명히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민족, 한 장소, 한 언어 안에 당신의 생명의 마음들을 가두지 않아요. 각자의 그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에 따라 퍼지게 하셨고 나뉘게 하셨고 흘러가게 하여서 그들이 전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은밀하게 도우셨음을 증거하는 게 창세기 10장이라는 거예요. 이 고요함이 하나님의 확장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 고요함을 우리 신앙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내게 주어진 것을 더 책임감 있게 행해야 되는 사명이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부끄럽게 우리는 어떠죠? 사실 원하지 않아요. 두 번째 핵심 내용도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한 순종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더욱더 세밀하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10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요, 아무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고백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어려우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상황이 열악하면 화내야 되잖아요. 내팽개쳐야 되잖아요. 아니면 힘 있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아둥바둥 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은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재해석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향 앞에서 머뭇거리지도 않았음을 이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죠. 즉 온전하게 주께서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것들을 지금 녹아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말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순결한 순종의 모습이라 기록되어져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조용하다 할지라도 이미 나의 일상은 그분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뜻을 이루고자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요, 이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말해요. 명령한 것을 무조건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 하기보다는 그분의 마음을 먼저 알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소중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원하는 상황과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 일상은 내게 소중한 거예요. 왜냐? 주께서 인도하심을 내가 알아 그분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감당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전하는 저의 이 설교 내용은요, 저희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러한 조용한 순종과 하나님의 은밀하신 확장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즐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자리에만 머물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충분히 내 안에 녹아놓는다면 참 나의 일상 속에서 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10장의 질문을 통해서,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순종의 삶을, 하나님의 확장성을 받아들이지 못할까라는 질문이 떠오르죠. 왜일까요? 그것은 많은 핑계를 댈 수 있지만은 그 핑계의 공통점이 이 하나로 귀결됩니다. 복음을 잘 알고 있다 말하지만요, 우리는 그 복음의 삶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은 잘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어떨 때는 목회자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한 가지 명확하게 하시죠.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삶은요, 살지 않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세요. 은혜는 말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증명하려고 몸부림치죠. 사명을 말하지만 안전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선 안에 머물러요. 하나님 믿는다 말하지만요, 믿기는커녕 내 통제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는 그러한 순간을 발견할 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일상에서 확장보다는 정착을 더 즐겨하며 보내심보다는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고 더 나아가 내게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죠. 즉, 우리는 은혜보다 익숙함을 더 많이 선택하는 속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하시게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잃어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넓은 은혜의 자리로 보내기 위함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말씀해 주신 언약에 따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디아스포라, 즉 파송 보내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늘 이렇게 막 고백하죠. 주님, 여기가 편해요. 그동안 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굳이 바꿀 필요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또 새로 시작해야 되나요? 이러한 질문들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바벨탑 사건에서 등장하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그 고백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은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0장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주의 나라로 확장시키고 계심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한 조용한 순종을 통해서 그 나라는 더욱더 세상으로 세밀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감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이동을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이동, 즉 일상을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여기서 일상이라 하면 좋고 나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말합니다. 즉 아픔도 포함해서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의 변화, 관계의 변화, 역할의 변화, 상황의 역전들, 이건 실패의 신호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확장을 준비하는 자리됨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삶에 밀접하게 관계된 사건들인 거예요. 늘 동일한 것만 할 수 없으며 늘 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즉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나는 싫어요. 나는 아직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변화 없는 신앙의 자세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너무 많아요.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도 한결같은 분들 넘쳐나요. 교회 안에 있죠. 옆 교회도 있고 저기 너머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좋게 평가되기도 해요. 이렇게 꾸준하고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고 평가되죠. 하지만 그 안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꾸준하고 한결같은 신앙의 자세, 그것은 좋고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 안에 혹시 이러한 마음들 없나요?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려고 하고 느슨하게 익숙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없으신가요? 마치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주저앉은 채 애굽에 놓고 온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날 먹다가 놓고 온 고기를 생각하며 고기가 먹었던 그날이 좋았더라 하면서 그 익숙함을 회상하는 모습과 혹시 흡사하지는 않나요? 죄송하지만 이런 신앙의 자세를 소유한 이들에게 놓여진 것은요,
신앙의 감동이 아니라 신앙의 메마름만 있을 뿐이에요.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그분의 은혜를 찾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민한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동일한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변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셈법 계산하고 있고 그날을 요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물을 시점입니다. 그러니 그 변화하지 않는 자리에서 늘 그것만 요청하고 있으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전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이를 갈면서 하는 모습, 그것만을 소유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상이 내가 원치 않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어서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머무름이 아니라 보내심의 관점으로 신앙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라고요? 머무름이 아니라 보내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보다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느 곳으로 보내고 계실까라는 신앙의 마음으로 전환하시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권면드릴까요?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신앙의 마음을 소유하시라는 겁니다. 내 자리만 살피기만 하면 신앙의 시야는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앞에 있는 자리만 보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운전할 때 어때요? 운전 처음 할 때. 초보자들 뭐 어때요? 우리 영훈이 면허 땄어? 운전했어요? 운전해봤어요? 영훈이가 잘할 거예요. 운전하면요, 앞에만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회전, 좌회전 해야 되는데 앞만 가요.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부산 가요, 부산. 앞만 가서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어요. 시야 좁아져요.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면 내가 지금 여기 어디지? 어디지? 그래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주의 관점에서 보고자 애쓰고 그 관점을 가질 때 세밀한 부분까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시간이 갈수록 보이는 목회보다 보이지 않는 목회 영역이 많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요, 이런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님 엄청 욕했어요. 담임 목사님 맨날 말로는 저러고 안 해. 저 뭐 한 주면 되지. 안 해. 맨날 욕했어요. 또 자녀 때는요, 효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맨날 아버지 어머니 엄청 속으로 욕했어요. 진짜 답답한 저 꼰대. 맨날 회초리만 들고 아주 그냥 맨날 내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랬을까. 맨날 그랬어요. 개척교회 담임 목사 돼 보니까요, 왜 그날 목사님이 그것을 선택 안 했는지 그냥 혼자 알게 됐어요. 왜 그렇게 교회 대걸레질을 하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또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왜 아버님이 저를 보고 그렇게 늘 길길이 날뛰셨는지 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회초리를 많이 들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사랑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즉 다른 자리에 가니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노력합니다.
나의 시선을 떠나 주의 시선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자 그래도 애써 봅니다. 주께서 바라보는 그 자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을까요?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 사건과 내가 마주한 그것을 보기보다는 그 넘어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자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좀 더 넉넉하고 여유로운 위기에 강한 신앙인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나에게 왜 이걸 허락하셨지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고난도 감사로 변환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자. 말보다는 삶입니다. 창세기 10장은요, 조용한 순종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즉,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그 통로된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늘 다이어트 말하잖아요. 다이어트 못하는 이들이 맨날 뭐라고 말한다고요? 뭐라고 말해요? 내일부터 해.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여서 얘를 요것만 먹고 한다. 제발 이 말 좀 하지 말죠. 공부 못하는 자녀들 핑계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의 존재들, 그들의 입술에도 동일한 핑계들이 있어요. 기회 되면 할게요. 이것만 끝내놓고 할게요. 기회는 늘 없으니 당연히 안 하죠. 하던 일 끝나면 또 일 생기는데 언제 해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결단하고 멈추고 그냥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냥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뭘까요? 학생은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부모는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그거 뭐 돈 준다고 하나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돈 들어온 적 있나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다 보면요, 언젠간 달라져요. 조용한 순종은 이거랑 동일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면요, 그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쟤는 안 하는데 왜 나부터 해야 됩니까? 제가 먼저 하면 제가 그때 할게요. 이건 순종 아니에요. 주님 지금 보십시오. 지금 내가 그럴 상황입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내가 못하는 걸 왜 하라고 해서 난 죽어도 못해요. 그건 핑계입니다. 말보다는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좋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설교에 감동이 있으셨어요? 오늘 말씀 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 얘기보다는요, 살아가십시오.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하는 순종의 신앙을 소유하여서 조용한 순종을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창세기 10장은 족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프로젝트나 계획이 없어도 이루어지고 은밀하지만 조용하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가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이루어지니 그거보다는 그 뜻에 따라 나는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는 그러한 말씀이 돼요. 다음 장에서는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에요. 오늘 조용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겠다면 다음 주는 욕망의 탑을 쌓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려는 시도, 하나님의 뜻을 확장하기보다는 그 확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이죠. 오늘 우리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주를 믿고 보내심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은혜로 발견하셨고 이미 새로운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한다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확장과 분산 속에서도 조용히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바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머무는 자리를 안전으로 착각하고 익숙함을 하나님의 뜻이라 오해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흩어짐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이며 계획이었음을 배우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과 자리, 이 자리를 가야 할 자리 사이에서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욕심 때문에 앞서가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과 조절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머물러야 할 때는 잠잠히 순종하게 하시고 보내실 때는 담대히 떠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며 배려와 헌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된 모습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증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모습으로 조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당신의 마음도 잘 알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주께서 흠량하시되 그 예물은 참으로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한 자와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이들이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 신경하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 조용한 순종을 하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